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복을 누리세요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제가 보통 주일 설교 준비를 화요일이나 수요일 정도에 합니다. 이번 주에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조금 이제 느슨해진 것 같아서 하나님 이번 주에는 좀 야단치는 설교를 좀 하고 싶어요 했는데 하나님은 의외로 아니야, 축복하는 설교를 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저에게 주시는 감동이 얼마나 힘든지 아냐. 지금 세상에서 믿음 지키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삶 속에 얼마나 많은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가며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지금 걸어가는데 축복해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창인 작가가 쓴 가시고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2000년도에 발간되었을 때 교보문고 판매량 1위를 합니다. 약 200만 부가 팔려요. 그리고 드라마라도 제작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번에 또 가시고기 증보판이 또 새로 나왔다 그래요. 근데 이 조창인 작가가 가시고기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된 계기에 대해 얘기한 적이 있어요. 원래 이 조창인 작가의 직업은 기자였습니다. 글을 잘 썼어요. 그래서 날카로운 비평의 기사, 비판의 기사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어떤 사건을 취재한 것이 잘못되어서 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교도소에 들어가게 됐어요. 감방에 딱 들어갔는데 감방에 들어가 보니까 자신이 들어간 그 감방은 조직폭력배들이 모여있는 감방이더래요. 딱 들어가니까 벌써 생김새가 다르대요. 신장도 크고 뭐 그런 사람들이 팔에 온데 문신이 있고 겁이 덜컥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방 한쪽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는데 그 감방에 두목되는 사람이 어이 신입 하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예 그러면서 벌떡 일어섰어요. 그랬더니 물어봅니다. 너 교회 다녀? 아니요, 교회 안 다닙니다. 너 아는 찬송가 있어? 아니요, 찬송가 모릅니다. 그럼 너 성경은 읽어봤냐? 예, 성경은 제가 대학 다닐 때 서양 문화사와 인문학을 공부할 때 신약 성경을 조금 보기는 했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이 두목이 뭐라 그러냐면 야, 우리가 매일 저녁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됐다, 오늘부터 네가 예배 인도하고 설교해라 그러더래요. 찬송가도 모르고 성경도 잘 모르는데 갑자기 예배 인도하고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 못합니다 하면 거기서 막 두들겨 맞을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부터 예배를 인도하는데 찬송가 모르니까 음정박자 다 무시하고 그냥 부르고 성경 내용 모르니까 설교라고 하는데 엉망진창으로 그냥 뭐 억지로 그렇게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자신이 그렇게 억지로 엉망진창으로 설교를 하는데 그 감방의 두목이 갑자기 눈물을 막 흘리면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나를 놀리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도 또 그렇게 설교하는데 또 막 울음바다가 되고, 그래서 도대체 이 성경이라는 곳에는 어떤 내용이 있고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길래 이 무시무시한 저 조직폭력배의 두목이
하나님이라는 단어 앞에 꼬꾸러지고 말도 안 되는 그 설교 앞에 눈물을 쏟고 있는 것인가? 그러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지식을 알기 위해 읽었다면 이번에는 하나님이 알고 싶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참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 감옥에서 출소한 이후에 7년 동안 자신의 그 고백을 담아서 쓴 책이 바로 가시고기였어요. 이 가시고기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하나님 10만의 독자를 붙여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10만의 독자가 아니라 100만, 200만의 독자를 붙여주셨고 그것이 드라마로 제작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조창인 작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자신의 한계를 솔직히 인정하고 매 순간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구약에 있는 축도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본심을 제사장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이야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시레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복 받고 싶어 하죠? 복 달라고 많이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복을 알고 복을 누려야 됩니다. 이 복이라는 아시레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복의 근원은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져요. 이 복 아시레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독자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되어져서 쓰여집니다. 이게 제일 잘 표현한 게 시편 1편이에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해요. 곧 이 말은 하나님은 복의 근원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는 누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즉, 복 있는 사람은 나는 복된 자가 되었습니다. 복된 자가 된 내가 어떤 복을 누리느냐?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복,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복,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케 되는 복을 누린다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존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복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민수기는요, 숫자를 센 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각 지파대로 숫자를 셌습니다. 인구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민수기의 내용에 보면 각 지파의 숫자가 정확하게 몇 명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곧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복을 누려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누려야 할 이 복을 제사장이 선포하라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이 하나님의 복을 축복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에게
말씀을 맡은 제사장으로 오늘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복이냐? 첫 번째는 지키심의 복이다 했어요. 이 6장 24절을 보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했습니다. 지키심의 복입니다. 제가 지키심이라는 단어에 대해 몇 번 말씀드렸죠. 히브리어로 지키심 그러면 어떤 단어를 쓴다고요? 뭐 잊어버린 게 당연하지. 샤마르, 뭘 지키는 것처럼? 눈동자를 지키는 것처럼. 이 샤마르라고 하는 이 지키심은 사랑하는 대상을 지키기 위해, 보호하기 위해 겹겹이 많은 안전장치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안전장치를 두고 있다. 이 하나님의 안전장치를 누리는 복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 참 힘들고 어렵고 악한 영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세상. 그런데 우리의 힘만으로는 우리가 스스로를 지킬 수가 없어요. 내 능력만으로는 내가 나 스스로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지키심의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25절과 26절 보면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니까 얼굴을 비추시고 얼굴을 나에게 향하여 드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언제 그 자녀가 제일 예뻐 보입니까? 저도 우리 혜인이 키우면서 언제 우리 혜인이가 제일 예뻐 보였냐면요, 잘 때예요. 옆에서 자고 있는 모습 보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엄마 옆에 누워있는 자기 아기가 새근새근 잠을 자는 것을 이렇게 얼굴을 들어서 내려다 봅니다. 그때 엄마는 무슨 얘기를 할까요? 엄마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얘야, 내가 너를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사랑하는 내 자녀를 위해서는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내가 너를 지킬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게 엄마의 마음이고 이게 엄마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즉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은혜를 누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평강을 누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술대학에서 졸업 작품을 만드는데 주제가 평강이었어요. 많은 학생들이 평강이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려옵니다. 어떤 학생은 잔잔한 호수를 그렸어요. 어떤 학생은 푸른 숲속에서 새들이 막 지저귀고 놀고 있는 모습을 그렸어요. 어떤 학생은 정말 푸른 풀밭에서 풀을 뜯고 있는 양떼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모두가 다 평강을 그린 것 같아요. 그런데 유독 한 학생의 작품이 눈에 띕니다. 그 학생의 작품에는 이런 것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바닷가 절벽에 큰 파도가 와서 팍 하고 부딪힙니다. 그리고 그 파도에 하얀 거품이 팍 일어나요. 세차게 바람이 막 불어옵니다. 세차게 불어온 바람에 절벽 끝에 있던 나무가 툭 하고 꺾여 있어요. 도대체 평강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절벽 구멍 사이에 갈매기 한 마리가 둥지를 틀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 갈매기는 절벽 안에 둥지를 틀고 자신을 향해 세차게 오는 파도를 막고 자신을 향해 세차게 불어오는 비바람을 막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갈매기 품 안에 보니까 조그만 갈매기 새끼 2마리가 세상에 무슨 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파도가 불어치든지 바람이 불어오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거기서 새근새근 고요하게 잠자고 있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잔잔한 호수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푸른 풀밭에 양떼가 자유롭게 풀을 뜯어먹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까? 얼마나 많은 세찬 파도가 우리의 삶 속에 밀려옵니까? 얼마나 세찬 비바람이 우리를 향해 다가옵니까? 그런데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그 파도를, 나를 대신하여 그 세찬 비바람을 다 맞아 주십니다. 몸이 상하고 찢겨나가고 피가 흘러도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새끼는 내가 지켜야지. 이게 은혜요. 이 은혜를 통해 저와 여러분은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7,600원의 기적이라는 글이 있어요. 어느 시골 마을에 홀 어머니가 아들 2을 키웁니다. 큰아들은 초등학교 1학년, 막내 아들은 5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막내 아들이 시름시름 아파요. 병원에 데려갔더니 병원에서는 수술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집에 돈이 있어야죠. 가난한 살림살이에 수술시킬 수가 없어요. 초등학교 1학년인 큰아들이 어느 날 보니까 엄마가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 큰아들이 생각해요. 그래, 기적이 있다면 내 동생 살릴 수 있구나. 기적만 구한다면 내 동생 살릴 수 있구나. 그리고 그 초등학교 1학년짜리 이 아들이 그 읍내를 향해 뛰어갔어요. 10여리가 넘는 길을 뛰어갑니다. 그리고 읍내에 있는 약국의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저씨, 아저씨, 기적 있어요? 아저씨, 아저씨, 기적 팔아요? 그랬더니 약국의 약사가 얘야, 기적은 없단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대화를 듣고 있던 어떤 젊은 신사가 이 아이가 하는 행동이 하도 이상해서 물어봅니다. 얘야, 뭐 때문에 기적이 필요하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얘 제 동생을 살리려면 기적이 있어야 된대요. 제 동생을 살리려면 기적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너는 그 기적을 살려면 얼마의 돈이 있니? 라고 물어봤더니 이 아이가 들고 왔던 저금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금통을 뜯어서 보니까 저금통 안에서 7,600원이 나왔어요. 이 젊은 신사가 이 아이의 손을 잡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 신사가 이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이 젊은 신사는 큰 대학병원의 의사였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수술하게 하고 이 아이가 완쾌가 됐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걱정이에요. 수술비가 꽤 많이 나왔을 건데 나는 수중에 돈도 없는데 우리 아들 수술해서 살게 된 건 너무너무 좋지만 어떻게 내가 이 수술비를 마련하나? 원무과에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제 아이 수술비가 얼마가 나왔습니까? 그랬더니 원무과 직원이 말하기를 그 아이의 수술비는 7,600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7,600원의 기적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험한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기적이 없으면 지탱하기 어려운 세상살이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본심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나의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들어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할 것이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의 복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복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